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애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애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아멘 신앙. 제가 목회자이고 담임 교역자지만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다른 교회의 부교역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위배된다든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단적인 것이 있다, 그런 때는 제지를 하지만 그 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담임교역자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또 목회자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대표 기도는 한 3분에서 4분 하십시오. 기도의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은 미리미리 교육할 수 있지만 그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 주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벗어난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때는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그 위에는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설령 내가 귀가 아프고 가슴이 찔리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기도의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걸, 특송이 끝난 후에 아멘을 한다, 박수하는 경우 예배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요, 그거 금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다윗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누추한 곳에 서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셔옵니다. 모셔올 때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모셔와요. 그리고 그 모셔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춤추면서 하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기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 춤추며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그걸 보면서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는,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는 무슨 의미일까? 아이고, 왕이 돼서 채통도 없네. 출신이 목동 출신이지만 그 천한 것이 다 사라지지 않고 이런 때 나타나네. 아마 그런 업신여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를 모시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막 그렇게 이렇게 왕의 채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신분 낮은 사람처럼 옷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핀잔을 주고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나는 좋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낮아져도 좋다. 나는 더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말하고 미갈의 말하고 어떤 말이 맞아요? 하나에 보실 때 왕의 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에 보실 때요, 다윗의 모습이 맞아요. 하나님이 미갈에 대해서 태문을 닫으셔요. 지금이야 아기를 안 낳는 거, 아기를 못 낳는 거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구약에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저주예요.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뜻이에요. 성도님, 우리 경건하게 예배드린다는 게 있어요. 경건하는데 경건하게 드린다 해가지고 경건하면 이게 경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미갈처럼 품위 있게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게 경건의 의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반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경건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닫고 목석처럼 가만히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요.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계통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데 장로교 측은 보수적이어가지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전통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으면 반응하는 것,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감동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감동이 있다, 방해가 안 되면 박수 괜찮아요. 손을 드는 거 괜찮아요. 무릎 꿇는 거 괜찮아요. 아멘 하는 거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아멘. 어때, 잘 나오세요? 쑥스러워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쑥스러워도 우리가 몸에 안 맞고 쑥스러워도 교육해서 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아멘이 없어져야 된다. 아멘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목사님이 진짜 아멘이 문제여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분 목사님이 아멘이 문제여서 아멘이 없어진다고 했다면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아멘의 필요 없음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아멘의 부작용 때문에, 악영향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을 남발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못 무서워서 창 못 담그라 그러죠. 창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면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기도는 귀신기도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방언기도가 귀신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그만 내용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방언기도 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공예배 때
다른 사람은 방언기도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표기도나 방언기도 하면 예배 참석한 사람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 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통변 은사 받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방언기도를 해석해주면 있으면 그때는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는 말로 하는 것은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그러고 방언기도는 영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말로 하는 기도하고 방언기도 한다.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귀신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예요.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입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뭐냐? 거룩한 단어, 은혜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말이죠.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성경의 말이고 신앙의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도 할 수 있어야죠. 저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도 성경의 용어고요. 믿음의 말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 아멘은 믿음의 용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우리 아멘은 히브리 말로 하면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렇게 나오죠? 그 진실이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 앞에 각주 1번 이렇게 붙어 있어요. 1이 붙어 있어요. 근데 1번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와요. 밑에. 각주에 대한 설명은.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 1하고 아멘이라고 나와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은요, 진실, 진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표시죠.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자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그 다음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죽을 수 있는 죄예요. 정혼자하고도 자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는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정혼한 자가 있고 처녀인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중요하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막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게 중요한데 사는 게 중요한데 이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죄인이 되어도 좋다. 가늠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아멘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멘은요, 동의의 표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다시 풀면 아멘은 다른 이의 어떤 의사에 대해서 나도 공감합니다 하는 의미로 할 때 아멘이에요. 그 말에 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어고 성경의 언어고 은혜로운 언어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언어. 그런데 이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아멘을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때 쓰는 거냐? 저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사용한다. 어디에 써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많이 써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부흥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달라요. 사람들의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부흥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말하는 부흥은 여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것이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특별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가득한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은혜에 대한 것 가득하다. 여러분 안에 신앙이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에 막 자라나는 부흥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사모함이 있다, 열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부흥하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8장에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때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감격하며 울었어요. 야, 성전 완공됐다. 그리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불안해요. 동물들이,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요. 성벽 재건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이 딱 완성이 돼서 이제는 어떠냐? 성도 안전하고 성전도 안전해요. 중요한 것들이 다 끝났어요. 성전 건축 끝났어요. 성벽도 재건됐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힘든 거 했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축제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런 잔치가 아니라 에스라 학사라는 분이 있는데, 율법사가 있는데, 에스라 학사님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 지어졌으면 뭐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성도들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은혜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는 게,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민족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런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들어와서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 학사에게 누가 막 강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요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군사력을 기여합니다. 그래서 군사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유교가 필요합니다. 유교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경제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새벽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침 6시예요. 그리고 12시까지.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1시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시간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런 만큼 설교해야 돼요. 아마 그릇이 돼서 설교되려도 1시간, 2시간 설교 듣는 거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6시간 동안에 눈 감고 졸면서 그 말씀 낭독하는 거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생생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삼엄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어떠냐,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쭉쭉 받아들이는, 이게 진정한 말씀의 부흥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 역사 속에 다가올 중대한 비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가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성도와 교회의 비극과 불행은요,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내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말씀에 대한 것도 산마음도 없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기대함이 없다. 이것은 어떠냐? 우리의 믿음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얼마나 반항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또 요청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했냐? 달라요. 한 개인의 영성을 알려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책을 폈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일어섰다 그러죠. 이것은 어떤 거 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일어서는 거.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통령이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일어나야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 오셨어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 오셨어요. 밥 먹고 있는데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거들떠볼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보는 둥 만둥하면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 읽을 때, 대독할 때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서 듣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참 그것도 옳겠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듣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6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성축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오장에 보면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은요,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언어예요. 나에게 신앙을,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만드는 언어가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은 어디에 쓰는 거냐? 예배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목회자로서 가슴이 정말 뿌듯할 때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기뻐요. 반대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교회에 와왔지?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뭐 하고 있지? 그럴 때 가슴이 안타까워요. 어린이면 이해가 돼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초신자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요, 평가자로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찬양을 평가하는 거예요. 기도를 평가해요. 설교를 평가해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가자가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제안하는 건 달라요. 평가는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만, 제안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제안해도 돼요. 근데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제안하지 마세요. 그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평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성도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오므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자. 눈은 떠 있는데 귀는 닫혀 있어요. 마음은 닫혀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어떠냐?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마스크 쓰니까 우리 성도는 입이 안 보여요. 우리 성도는 찬송할 때 찬송하시나요? 만약 이거 마스크가 없으니까 나 참 좋다, 아이고 하기 싫은데 입 닫고 있어도 모르겠지? 만약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했어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기 마스크에 가렸어도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부를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구경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직접 찬송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설교하는 자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돼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됐다,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같이 함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특송을 한다,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귀를 똑바로 세우고,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찬양이 끝나면 어때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혹이라도 찬양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건 괜찮아요. 자려고 감으면 안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저 따라서 아멘. 우리 사람 찬양 끝났어요. 뭐 한다고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할 때 내가 직접 찬양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찬양 가운데 나도 같이 찬양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돼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찬양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지만 목회자가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집중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맞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기도가 마친 후에 우리가 기도가 끝났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기도 끝나고 아멘 하세요? 대표자가 기도했어요. 아멘 해야죠. 대표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대표자의 기도가 내게 기도가 되는데, 대표자가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어떠냐면 죽은 예배자예요. 간역 같은 예배자예요.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예배 시간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다. 성령의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교 가운데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중요한지 아세요?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것을 취해야죠. 어떻게 손으로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회개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는 평가자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눈을 떠서 예배 인도자 쳐다봐야죠. 잠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숙일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피곤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경우는 예배 인도자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와서 설교하든지 눈을 떠서 설교자를 봐야죠. 설교는 귀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요, 눈을 통해서 들어요. 많이. 수업 잘 듣는 사람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러죠.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요, 눈으로. 귀를 열고 잘 듣고 감동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아멘은요, 감동 줄 때 예배 시간에 많이 써요. 그러면 아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 따라서입니다. 마음으로 아멘하자.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에서. 마음이 없는 아멘은요, 어떠냐면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 마음에서 막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 감동 줄 때는 어때야 돼요? 아멘 해야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으면 선에 감동을 줬으면 선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예요. 감동 주실 때는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마음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는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입니다. 입으로 아멘 하자.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우리 성도 아무리 좋은 것도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마음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만 반응 가만히 없어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더 이상 막 깊이 있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반응할 때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예배가 더 폭발적으로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죠.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성경의 말은 아닌데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입이 열어보세요. 힘들다고 나 입 닫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입이 닫히면 뭐 하지 아세요? 눈도 닫혀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입을 닫아보세요. 귀도 닫혀요.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하늘의 문이 열리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짜증나도 괴로워도 입을 열어 찬양하다 보면 내 슬픔이, 내 괴로움이, 내 분노가, 내 상처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쏟아져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더 크게 내 안에서 막 죽이는 것이 돼요. 근데 입술로 찬양하다 보면, 아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요. 귀가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되는 하늘문이 열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고치려고 해야죠.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려고, 아멘도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동참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인기도 좋아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만 되면 졸고 자요. 졸고 자다가 수업 끝났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야 놀러 가자 해가지고 막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야 우리 매점 가자 해가지고 가요. 분위기 메이커에 좋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학교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감사한데 더 좋은 모습은 어떨까요? 수업 시간에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떠냐? 운동장도 달려가고 매점도 달려가고 식당으로도 달려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 교회에다도 적용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가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있고 무반응으로 있고 그냥 죽은 예배처럼 있다가 그렇게 나가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일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멘은요, 순종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입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아멘합시다. 순종의 순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구나.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편한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 순종은요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통과할 게 있어요. 순종 테스트예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바로 따라와야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던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유능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너 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순종 안 했어요. 제자 못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 테스트를 반드시 하세요. 제자로 쓸 사람, 하나님 일꾼 될 사람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요. 그 사람이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흠이 있어요. 싸워요. 싸나워요. 불순종해요. 그래도 어떠냐?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통해도요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경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사람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사람이 재능이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을 안다면 얼만큼 알겠어요?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일치게 할 수 있고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것, 세상에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통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을 줬던 것, 잘 나가는 것, 인정받았던 것, 이런 것은요 잘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 내려놓는 거 보세요. 안 좋은 거 내려놓죠. 근데 좋은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좋은 점, 장점 있는 것, 잘하는 것은요 그대로 붙잡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교회 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박사 기도해서 박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섬겨라 말씀하실 때, 감동 줄 때까지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재정부 차관이에요. 회계 쪽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회계에 대해서 나같이 공부한 사람 어디 있어? 경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잘 나간 사람 어디 있어? 나 교회 와서 내가 회계할 거야. 시키면 안 돼요. 시키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서 큰 문제 일어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할 때, 감동 줄 때 최소한 어떤 거냐? 목회자가 하십시오 할 때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교만해서 문제 일어나요.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일꾼이 부족했어요. 막 포도철도 수확기에 때를 놓치면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막 딸 때 따야 돼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들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둘째 아들은 못해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큰아들은 안 오고 둘째 아들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로 하는 아멘도 좋아요. 순종.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멘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죠. 그게 아멘이죠. 말로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도 아멘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순종을 하는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멘은요,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쓰는 용어, 감동을 따라서 쓰는 용어, 그리고 아멘은 마음으로, 입으로, 행함으로 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실천 10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